제가 지금 여기 앞에 앉아서 꽃을 보는데요. 꽃이 너무나 예쁘고, 근데 새벽 예배 때 우리 강도사님이 또 꽃 얘기를 하셨어요. 이 꽃들 한번 보세요. 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송이 한 송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입을 쫙쫙 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천군천사가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애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고,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덤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이곳까지 세워졌는데요. 그래서 그 무덤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인생들을 들어 끌어올리셔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제2의 인생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제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진동케 해주신대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새벽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진동케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실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과거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기고 오셨는데, 제2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들로서 일꾼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 여호와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이전과 다른 또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동케 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이 중요하죠. 근데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사역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동케 하심. 진동케 하심이 먼저 요구되어집니다. 그럼 진동케 하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동케 되어진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곳의 예배 자리에는 우리가 누구를 힘입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우리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였을 때 진동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왜 진동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인간이잖아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정한 인간들이 만나는 영역, 그러니까 이곳에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거룩함과 부정함은 같이 동화가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임재하심에는 진동케 되어진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도 흔들린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영원한 영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류 변화,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안 타보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잖아요. 그럼 뭐 50km 상공에서 이제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다 올라가잖아요. 이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한 현상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기온, 상승하는 기운이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이 내려오는데 그 중간 지점, 만나는 지점에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들이 만나면서 안개가 생겨요. 아침에 저기 별을 보니까요, 이슬이 막 맺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안개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것이 이제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되죠. 구름이 또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우리가 오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게 이제 무거워서 비로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그곳에 이 비행기가 딱 날아오르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TV에 한 번씩 뉴스 보잖아요. 비행기가 오다가 뭐 안개나 폭풍이나 비가 오는 바람에 착륙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비행장에 내리거나,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들의 영역에 중간에 경계선이 있고요. 그곳에 마찰이 생기는데 그것을 바로 진동케 되어지는 역사라고 우리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영역과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영역이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존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진동할 것들, 우리가 다 흔들리고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도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진동할 것들, 곧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올 만한 내용들이 있냐?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인생들을요 막 흔들어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너희 속에 영원한 것이 있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멸케 하신, 하나님이 막 내리치심, 그 속에서 다른 것들은 다 날아가도요, 이 영원한 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바로 진동케 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어 보신다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이 땅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속한 것, 그거 구원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흔들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요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요?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그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다 우리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가치관, 잘못된 것들, 내 자아, 우리 고집도 셉니다. 교만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저들 목이 고든 백성이라. 우리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거, 그런 것들 날려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막 흔들어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요, 우리는 힘들어요. 당하는 사람은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아까 우리 처음에 뭐 그 어느 날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처음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두렵고 무섭고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면서 울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들을 다 그 광야의 터널을 지나서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쓰실 것인데, 그 고난이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다 돕고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요 이렇게 진동케 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감과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어떻게 연기가 자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들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요 대면에 얘기를 나누는, 대화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23, 24절에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근데 그것을 궁금해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자를 내치겠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바로 경계선이 세워지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언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사야가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백성에게 강림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지금 그때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그 임재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라 하면서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의가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셨던 그 하나님이 아멘.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시니 진흙과 같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황무하게
불타버린 에루살렘을 재건해 주시기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돕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정말 진동케 하셔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해 달라는 하나님 다시 한번 임재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고난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 한 가지가 진동케 하시는 속에서 나의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그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튀어져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몇 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사람이 안 모입니다. 옛날에 막 우리 프로그램들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한참 은혜 받고 무슨 컨퍼런스 막 이러면서 정말 은혜 받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모이지 않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이 열려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뭘까요? 실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심이 곧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해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막 갖춰서 프로그램 따라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곧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허상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지금 현재 이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역사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요 요즘 제가 입으로 선포하기도 하지만 제가 기도한 것을요 그대로 이루시더라고요. 그것을 매일마다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 가는데요 이런 표적 주시옵소서 하면서 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를 예수님께서 아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거의 다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두 가지는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의 다 응답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읊조리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제가
정말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저 여기 너무 아픈데요.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올라갔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안 아프더라고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매일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치료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파요. 그게 30대 초반에 처음 제가 교회에 가서 2년도 안 됐는데 그 초신자가 혼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신음하는 소리, 그냥 읊조리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쳐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제가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만나서 정말 중생의 기쁨이라고 하죠. 회개, 하나님, 그러니까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흔드셨습니다. 진동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IMF를 통해서 그냥 물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물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갔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IMF가 저의 인생에 그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어릴 때 중학교 때 1년 반 동안 다녔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절에를 다녔습니다. 부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전도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도케 하시고 저를 붙잡으셔서 가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또 은혜도 빨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근데요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이런 찬양이 있던데 하나님 그 표현은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제가 그랬어요.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지렁이 같은 야고바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표현이 조금 심하지 않은가요? 그래도 그렇지요 하면서 제가 올라갔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를 하고 밖으로 딱 나오는데 정말 이 풀꽃 있잖아요. 제비꽃 보라색 그 꽃이 화단에 피었는데 걔네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모든 사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목을 내려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막 안아주고 싶을 정도 막 사랑에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서부터 정말 열심히 새벽 예배 갔다가 애들 학교 보내고 다시 교회 가서 월요일만 빼고 정말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거의 20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다시 이제 그런데 조금 식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하는 그 순간부터 막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 벅차오르는데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막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통과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묶인 자를 풀어내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런 자들이 오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다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배 때 찬양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 1990년 우리 또 외국도 많이 그랬지만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 대붕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풀어지고 제가 교회에 다닐 때는 98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5년 정도 이제 성도 그 집사 뭐 교회로 이제 사역자가 아닌 그런 일반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 이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묶인 자들이 풀려지고 또 갇힌 자들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사단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데 갇힌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이 지금 시대는요 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갇힌 자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상처에 갇혀 있고 아픔에 갇혀 있고 막 그런 마음의 상처들 그런 문제로 갇혀 있는 그런 자들에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정말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올무에 걸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임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